성회의 셋째 날 새벽이며 7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기대됩니다. 기대되십니까? 하루하루 설렘과 기대로 맞이하십시다. 억지로 살아가고 억지로 일어나는 분 없겠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조금 있다가 많이 찾아볼 게 있어서요. 오늘은 말씀을 놓고 말씀을 그냥 대비하는 형태로 할게요. 그 의사진입니다.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 미국의 아주 유력한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한 가지 환자를 정했답니다. 고혈압, 심장병 같은 거.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이 현대병이라 하면 고혈압, 그걸로 인해서 고지혈증, 심장병을 앓는 중증 환자들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0명씩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집중 치료를 하면서 추적을 약 100일여간을 하는데 이 50명 그룹은 기도하는 법을 목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상세히 가르쳐주고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두 번째 50명의 그룹은 전혀 기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무신론자들 혹은 자신은 그딴 거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그룹들을 50명을 묶어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전히 기도나 신앙생활에 무관했던 두 번째 그룹과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알지 못하는데 그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의 기도 훈련자들에게 그 이름과 병세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맡기고 자신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보 기도자 그룹을 만들었던 그룹.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50명. 그리고 전혀 신앙생활 기도고 모르는 무신론자들. 그 세 번째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두 번째 그룹과 같은 사람들인데 기도 중보자를 붙여놓은 상황들. 자기들은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3개월 뒤에 이 첫 번째 그룹과 당연히 여러분 상상하는 기대되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 그룹이 두 번째 그룹과 비교할 때 치료의 진보가 2배는 더 많았다. 그러니까 50명 그룹의 거의 3분의 2가 증세가 아주 호전됐고 위중한 상황을 벗어나게 됐다. 두 번째 그룹은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열심히 의료 행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따른 결과로 그냥 평범한 일반적으로 느낀.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번째 그룹이에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누군가 그의 병세와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아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 중보했는데 첫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의 호전되는 병세의 결과가 거의 흡사하고 비슷했다. 이것은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의학자 그룹의 랜돌프 버그라는 교수가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실험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이제는 의사의 처방전 안에 반드시 스스로 기도하시오 혹은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를 만드시오라는 것을 써야 할 정도로 기도의 위력과 기도의 역사는 대단하더라,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도 기도가 얼마나 영육간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떤 이에게는 기도하는 역사가 잘 나타나고, 자,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부르짐. 우리에겐 기도의 특권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역사하는 기도의 역사가 많고, 어떤 이는 더디 역사하거나 아예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그게 있어요. 오늘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저는 어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5가지의 종류가 오냐, 안 된다, 기다려라, 그건 네가 해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두 번째 경우예요. 왜 거절당할까요? 왜 우리의 간구가 거절당할까요? 야고보서 4장의 말씀에 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자,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 나의 기도가 남다르다. 여기서 남다른 건 좋은 쪽으로 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들은 다 은혜 받아서 또 응답 받아서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데, 나는 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나는 항상 기도를 하면 뭐 벽대고 하는 것 같아. 이것은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찾아보면 그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통해 찾아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또 시편 66편 18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하나 뽑아놓고도 1시간 설명을 드려도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죄가 죄인 줄 깨닫게 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 어떤 것이 죄고 무엇이 죄며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 하는 것은 또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가려질 죄악이 있진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제도 저녁 때 말씀했는데 찾아낸다 그랬습니다. 찾으라 할 때 찾아내고야 말겠다. 근데 뭘 찾아야 된다고요? 뭐 보석 떨어진 거 찾아냅니까? 기도하면 눈에 금덩어리가 찾아집니까? 그게 아니고 내 죄악이 깨달아진다고요.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칠 것을 둔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이 찾아내진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바로 그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남들도 다 응답받는 기도응답이 나에겐 더딜까? 그것은 혹시 부끄러운 죄가, 그건 나밖에 몰라 솔직히, 그죠? 네, 감춰진 죄, 들키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서 나밖에 모르는 그 죄, 회개해야 됩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동기, 의도가 나빴다 이 말입니다. 자, 참고로 다시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못 찾았네? 예,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은 형제들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이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온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사실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차근차근 바르게 배우면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텐데, 저같이 우상 섬기다가 세상 종교 믿다가 오는 분들은 이 기도에 관한 이해가 여전히 기복적이야. 여전히 기복적이라는 말은 그냥 내 일신이 행복하고 편안한 것에 관심으로 신을 이용하는 것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저 내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 당신에게 내가 얼마간의 희생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공양미 300석 같은 거예요. 공양미 300석을 드리면 신봉사가 눈을 뜨고, 공양미 300석이 모자라서 200석 드리면 안 이루어져.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종교심이, 특별히 우리나라가요, 이 문화 인류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종교심이 특심한 나라입니다. 흥이 많고 열정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아주 알차게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나의 일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비는 거지, 어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그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왜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최고의 VIP신 하나님에게 제대로 된 제안서를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하여서 우리의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의 생에 필요한 다양한 어떤 필요는 하나님이 당연히 채워주시고 만다. 할렐루야. 또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만족감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오르셨어. 그렇죠?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우리의 머릿속 뼛속까지, 그러니까 우리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세상의 종교의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세상의 종교 행위하지 말고 그거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우리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필요도 다 채워지신다고 하는 이 원리를 놓쳐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기복적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신앙 자세를 고쳐 먹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 시컷 해놓고 정말 그럴까? 그게 말이 되는 기도야? 우리의 이것을 하나님 단순하게 의심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황당해도 그것이 정당하며 하나님 마음에 맞기만 하면 그 어떤 우리의 상식과 규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나? 아이고, 그 인간이 돌아오겠어.
이것이 불신앙이 되어져서 응답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땐 그가 정말 착한 사람, 행위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의로운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에 대해 믿었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사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마셨다. 이것이 로마서 4장에서 증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꿈을 품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실 때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1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 오직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주술적으로 수리수리 마수리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쌓인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신 걸 믿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역전시켜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더 위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잠시 잠깐 당신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흔드심이 그것이 약간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 담력을 주고 그리고 그 영혼의 근력이 생겨서 여러분 우리 왜 어르신들 길 가다가 자꾸 픽픽 쓰러지냐면 근육이 빠지신대요. 그죠? 70이 넘으시면 적극적으로 운동하시고 또 근육을 형성하는 단백질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해야 허벅지 근육, 허리 받치는 근육이 든든해지는데 이 근육이 자꾸 손실이 온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플라고 아픈 게 아니라 허리가요 뼈가 받쳐주는 게 아니라 뼈는 형태만 만들어주고 그 뼈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단단해야 뼈가 안 아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뼈가 이렇게 줄줄줄줄 등뼈만 해도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이게 옆에 있는 근육이 단단하게 붙잡아주면 뼈는 형태만 유지하는 것이 눌리질 않는다고. 그런데 버티는 근육이 너무 약해지니까 뼈가 그냥 위에서 무게로 눌러내니까 협착증. 뭐 잘못한 거 있으세요? 뭐 무슨 교통사고 당하셨나요? 근데 멀쩡한데 허리가 아파. 협착증이래. 그건 의사들이 말하기 좋아서 협착증이지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면 근육이 소실된 병이에요. 어르신들 자꾸 이렇게 발이 땅에 끌리고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건 다리에 있는 이 대퇴부 근육과 근육들이 너무 빈약해져서 그래요. 일전에 저희 부친 오랜만에 만나 뵙고 밤새 얘기하면서 이렇게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만져드리니까 아이고 다리 허벅지에 근육이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 벌벌벌벌 떠시는 거예요. 어쨌든요 젊은이들이야 건강해서 조금만 운동하면 근육이 잡히지만 어르신들은 갑절로 움직이셔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임재규가 좋아하는 음식을요 이제 무제한으로 드세요. 괜찮아요. 뭐요? 달걀 제일 싼 단백질 음식입니다. 예. 뭐 쇠고기 이런 안 해도 돼. 달걀 하루에 3개 이상만 드셔요. 고혈압 그거 걱정하는 것보다 단백질 먼저 되는 게 훨씬 유익하다. 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근육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온전하게 응답하시기보단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면서 인내하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어 다음에 똑같은 환난 가운데서는 이제 예방주사를 주시는 거죠. 불신앙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응답받지 못하는 4번째 이유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이유는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너무 급해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잘 아는 것처럼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 가서 씻어라 고 안 했고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을 잘 우리 성경 문장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7번 씻을 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 한 달 단위로 7개월 동안 내가 무슨 병이라도 고치는 의사인데 저한테 찾아와서 7개월 동안 7번 오시오. 그러면 여러분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 썩어 문드러져 혹은 냄새가 나. 아직도 병의 차도가 없어. 근데 한 달 왔어요. 전혀. 상식적으로는 7분의 1 나아야 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석 달 나왔으면 3분의 1 정도 나아야 하잖아요. 넉 달 나왔으면 허리춤까지는 다 나아져야 되고 6달째 나왔으면 요만큼만 남겨놓고 다 나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7번 담근 순간에 변화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너무 조급해. 왜 안 되지? 왜 안 바뀌지? 세상의 의학도 약도요. 좀만 기다려 보세요. 제일 병 안 낫는 타입의 환자가 뭔 줄 아세요? 계속 이 병원 저 병원 바꾸고 다니는 거예요. 의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병을 진단받을 땐 2-3명의 의사에게 진단받되 이제 치료가 시작되면 꾸준해. 그러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건강한 편이라 이 아픈 얘기하면 참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한 걸 말씀드려 죄송스럽긴 한데 건강한 저인데도 지금 18년 주치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에 있었던 내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저랑 나이가 비슷해서 그냥 호용호제합니다. 그런데 저를 18년 동안 추적을 하니까 뭐 하나만 삐뚤어져도 알아. 그때 한 3년 전에 그때 그런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건 그래서 주치의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요 꾸준하여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즉시 달려가야 될 거 아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오라버니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며칠 만에 오세요. 죽었다는데 나흘 만에 오시거든. 그냥 우리 요즘같이 이렇게 무더운 이스라엘 날씨에 푹 시체가 무덤에서 썩어가는데 왜 그렇게 뜸을 들여. 그러니까 마르다가 동네 어귀에 앉아갖고 예수님 늦게 오시니까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죠. 예수님이 죽지 않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정도는 마르다도 알아. 근데 죽은 자 썩은 시신까지도 살려내시는 것에서는 마르다는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나 창조자이신 곧 하나님이신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가에서 마른 뼈다구에게 군대야 일어나라 하니까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다귀가 뼈가 맞춰지고 살갗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 큰 군대가 이루어진 하나님이신 줄을 왜 능히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대접 좀 해드립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인데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옆집 아저씨만도 못해? 인사하고 근근히 지내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밥 한 끼만 주세요는 통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아파트 옆집의 아저씨한테. 그런데 집 한 채 주세요. 이거 못하잖아요. 심지어 병 고쳐주세요는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친해도 능력이 없잖아. 하나님 대접해 드리려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걸 기도하기보다는 물질 관리 능력 달라고 하셔요. 그러면 돈은 저절로 고이게 되어 있어요. 물질도 사용할 줄 모르는데 허탄하게 관리도 하지 못하는데 그런 자에게 몇 억을 줘보세요. 금방 탕진하고 말지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복권을 맞은 사람이나 혹은 갑자기 땅 부자가 돼서 땅값이 10배, 100배 뛰고 이런 벼락부자들의 재산 관리는 대부분 99.9%가
다 망했다는 건 수치적으로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물질을 주세요가 아니라 용도가 분명해야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능력도 함께 주세요. 솔로몬의 기도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아직 괜찮은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백성을 내가 지혜롭게 통치하기엔 지혜가 부족하니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맞지. 눈에 만져지는 물질. 그래서 부자 돼갖고 뭐 할래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지금 몸이 많이 아프다. 내가 고쳐주면 뭐 할래? 그런데 이 건강이라는 건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스러워요. 제가 아직 50대 후반이라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 냉정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부친이 이제는 아들한테 계속 어린 양만 부리세요. 내가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아이 그러면 내려와 사시든가 아들 옆에 계시든가. 맨날 그 싸움이에요. 맨날 전화하면 그냥 익산에 내려와 살아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부리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80 이제 후반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유 다리 저리다. 아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거 수술하면 어깨 올라가질까? 어떻게 어떤 보약이나 어떤 명의사를 만나야 내가 이 다리 막 힘있게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요. 이제 90쯤 되셨으면 이제는 적극적인 치료하느라고 병원에다가 돈 갖다 바치고 거기에서 묶여 지내는 것보단 맛있는 거 잡수시고 좋은 거 구경하는 게 오히려 영적인 육적인 정신건강에 훨씬 유리하다. 우리 아버님하고도 맨날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제가 오전에 이렇게 뭐 신방을 가려고 연락을 드려보면 다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 없어. 근데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병원 순회하시느라고. 병원 순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방병원 가가지고 물리치료 받으시고 두 번째 가면은 또 어느 의사한테 가서 의사들이 위로의 말을 참 좋은 의사님들이 많더라고. 그 어리광을 다 받아주셔. 근데 실질적으로 의료 치료는 없어. 그냥 이렇게 상담하는 정도예요.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일이 신방 못해도 몸이 아프시거나 마음이 팍팍하시거나 그러면 오전 9시에 교회 출근 좀 하시오. 내가 같이 상담해 드릴게. 놀아 드릴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쓰고 몸에 해롭고 중독되는 약 드시는 것보다 목사 안수 받는 게 더 효과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의사가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 제발 부탁인데 저는 한 사람이니까 어르신들 병원 가서 택시 타고 움직일 그 힘으로 교회 일단 오셔갖고 상담 받으시고 안수 받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 왜 그 효과가 있다니까. 그 우리 아버님도 의료보험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 당신 아버지 임삼자 숫자 씨께서 지난 한 해 병원을 180회를 다녔대. 180회를 다녔대. 여러분 180회면 거의 하루 건너 하루씩 다닌 거예요. 병원을. 뜨끔하는 분 여기 안 계시죠? 여기 계실 리가 없어. 근데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응답받지 못하나요? 조급한 마음에. 끝으로 5번째입니다. 가정부라는 기도를 막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있습니다. 이건 뭐 남편들이 아내에게 1차적으로는 남편이 우선순위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그리고 그 그릇인데 함께 그 그릇이 함께 지어진 거지 네 그릇 내 그릇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새는 바가지 되면 줄줄줄 새게 되니 깨지지 않도록 조의하라, 이런 얘기. 근데 사실은 요즘은 뒤집힌 것 같아. 요즘이요 가정불화를 겪는 집 보면요 맞는 남편 제법 많다. 그 쫓겨난 남편, 뭐 무능력하다, 뭐 경제력 없다 그래갖고
근데 참 여자분들은 대단하셔. 60대쯤 되셔도 여자분들은 저 경제 활동을 할 만한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요양보호사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근데 남자들은 할 일이 없잖아. 그렇다고 남편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법이요. 이 남편과 아내는 한 그릇이 한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남편이라는 진흙덩어리하고 아내라고 하는 진흙덩어리를 뭉쳐서 한 그릇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자네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는 게 이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그릇으로 폭언을 결코 지금 임재규 목사가 자유한 얘기가 아니고 맨날 말로 실수하고 아픔 주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때리고 이렇게 해갖고 깨지면 아무리 지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체하고 잘한 예 있다 그래도 그 그릇에 복이 담기나 안 담기나 봐. 일심동체였던 아내가 혹은 남편이 이미 금이가 있는데 글로 줄줄줄 다 새는 거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나. 그것은 오늘 여기도 보면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라. 아무리 불안당도 나쁜 사람도 기도하다가 아내를 남편을 섭섭하게 한 게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법이요. 탁 하고 막히잖아요. 더 이상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크게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조금 모자란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날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영통의 길이 열려서 주님 나에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고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1000번째 예물과 그리고 감사 예물 손자 김정준 앞날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믿음 주시고 내 발로 성전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져서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그 복을 나누며 베푸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